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풍속, 풍습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그 당시 이제 이방 족속 특히 애굽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많이 젖어들었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 또 잘못된 것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이제 그 문화 속에 지내다 보면 젖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잘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거의 애국과 비슷해요. 다른 이제 종류의 음란함이 있지만 보면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계속 레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장자 루벤 그리고 다윗의 장자 암논 장자니까 이제 대를 이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그 대를 잇지 못합니다.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그 중요한 직책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렇게 잘해오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오다가 또 덕망 있게 이 사회를 위해서 예수고 헌신하다가 이런 음란의 문제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자기만 다칩니까? 많은 사람들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게 하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조차도 하나님 것이다 한 의식 이거 진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의 것이다. 이 의식을 갖자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기의 중심 구절입니다. 너희들 거룩해라. 어떻게 보면 또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결, 청결, 순결 비슷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깨끗한 삶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이제 살라고 그렇게 계속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더러운 것, 죄로 얼룩진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빛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라 합니다. 그 직역하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이제 그 무리를 말하는데 물론 이제 단서로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뭐 누구 성도 이렇게 하지만 무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한 무리. 그리고 성경에 이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꼭 거룩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거룩이 중요한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 거룩에 반대되는 것,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 이것을 멀리 해야 된다. 씻어버려야 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이거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어요. 성도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더럽고 순결치 못한 그러한 모든 문화에서 벗어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계속 이레이기 말씀 보면은 그냥 꾸며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넘지 말라 하는 이야기인데 달거리 할 때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 구체적으로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욕망. 우리에게 욕구가 있습니다. 밥 먹고 싶은 욕구들 있잖아요. 이게 좀 지나치면 자기중심이 되면 욕심이 돼요. 더 지나치면 욕망이 됩니다. 이거 이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욕망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굉장히 괴롭히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욕망의 행위 이것을 배격해라 하는 것이고요.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이웃의 모든 것 탐내지 말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정말 이런 모든 것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죄를 하마르티아로 하는데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는 거예요. 관역을 화살이 딱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 다른 말로 이제 탈선. 그러니까 기차가 선로를 달려야 되잖아요. 선로를 달려야 되는데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죠.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해서 선로를 벗어나 가지고 저 벌판을 달리고 싶어. 기차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그냥 옆에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바다예요. 저기에 뛰어들고 싶어. 그래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사고 나죠. 차로로 가야죠. 차로로. 거기서 안전한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은데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마음껏 내 욕만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선로 차로를 따라서 갈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죠. 거기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서로 대화하면서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차창 밖에 그 경관들을 보면서 즐길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욕심을 내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탈선하는 거죠. 관역을 빗나가게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죄입니다. 이게 이제 더러운 것. 죄라는 것은 깨끗한 게 없어요.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씻어주는 게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악한 죄가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암몬 신인데 몰렉은 성경에 몰렉 그리고 몰록, 밀감 또 밀곰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같은 그 몰렉이라는 암몬 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각 이방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런 형식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이름이 좀 변형된 거죠.
그런데 같은 거예요. 거의 그 인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 자기 자식.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아까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더러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뭐 죄라는 것은 어떻게 깨끗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악독한 짓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음행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음행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지조를 바쳐야 되는데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걸 섬기는 거, 그게 음행 아닙니까? 그게 더러운 거죠. 그 중에 이제 악독한 짓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몰렉 제사예요. 이 몰렉의 그 형상이 놋으로 만들었는데요. 놋으로 만드는데 머리가 황소 이렇게 모습이래요. 그리고 포용하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편 그런 모습이래요. 이제 그 옆에 이제 불을 막 달궈서 그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 했는데 암몬 족속이나 이방 족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짓을 따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른 족속들,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도 안 되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 백성 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그런 짓을 따라 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또 구약 성경 쭉 보면은 이 죄를 선지자들이 지적해요. 자식을 제물로 바친 이 몰렉에게 바친 그것 지적해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짓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린이 날이었는데 99년 전 1922년 방정환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이 날을 제정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어린이날을 그렇게 정했을까요? 이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이 막 바닥이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1922년이니까 일제 또 강점기가 이제 되었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얘들까지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얘들은 버려지고 그냥 자기들이 막 자기들끼리 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얘들 생명들을 굉장히 천시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다 하고 어린날 제정해서 어린이들의 인권을 신장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유아학대라든지 살해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도 얼마나 이제 심각했는지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얘들이 막 괴로워하는 걸 즐기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기 위해서요. 이러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을 보면 다 이거예요. 자기 욕망.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지금도 우상 섬기고 이렇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사실 무늬만 예수님 믿는 그런 포장을 한 것이지 속은 똑같습니다.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때에 복을 받아요.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리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지향하고 그걸 목표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시고 어떤 복이라는 것 가시적인 그걸 주지 않으면 막 불평하며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막 빌다가 뭐 응답이 없으면은 돌아서 다른 데 가서 비는 거예요. 남해에서 빌다가 안 되면 강에 가서 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게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하나님의 복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가시적인 어떤 결과, 복, 그것이 된다면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그러한 신앙의 형태 그대로 우리가 따라한다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 이게 욕망이에요. 어떤 성욕도 그런 거잖아요. 욕망, 자기 욕망. 그러니까 아내를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한다면 그 선을 넘겠어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것을 범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동성애 문제인데요. 참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좀 싫은 거예요. 싫은 건데 사실 우리 현재 우리 가까이 있는 문제예요. 이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예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고 이 당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 그 심리학자들 이제 연구에 의하면 남자의 2%, 여자의 1%가 동성애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대요. 태어난데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 막 죄인이다 하면서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들의 인권은 존중하되 그들을 정말 바른 신앙적인 그런 삶으로 안내하고 섬기고 하는데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배척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풀어가는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말같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격체예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 동성애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참 많은 또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어떻든 이 동성애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소돔이 유명하죠. 소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바로 이 동성애 문제로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수관.
그 짐승과 교접하는 것인데, 이런 게 지금도 있대요. 자료들 쭉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도.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니까 참 입에 올리기가 참 힘든데, 이해한견을 그렇게 이제 성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견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해한견이. 이런 나쁜 흉악한 짓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성욕이라는, 자기 욕망을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러한 행위들 지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애굽의 문화, 가나안 땅의 그 문화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한 행위들이 신전에서 벌어졌어요. 특히 다산신, 아세라 신이 다산신이거든요. 다산신을 섬기는 곳에 이런 신전에서 아주 문란한 그런 성행위가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그 모양이라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양이라도 내지 말아요. 미국의 예인데 자료를 보니까 그 야동 보는 거 크리스찬 청년들도 80%가 넘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미국 자료인데. 그러니까 뭐 야동 보는 건데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안 봐야 돼요. 피해야 돼요. 나는 실제로 그러지 않아.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 실제 상황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욕망의 행위들을 피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어려운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고 막 끊어내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나 이런 걸 끊으리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채워갈 때 그 신선한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이 정화되잖아요.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날마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신선한 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물은 또 푸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솟아나서 또 흘러가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런 유혹이 와도 뿌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 요셉에 예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막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막 유혹하는데 괴로운 거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치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높이시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만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또 정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질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아요. 그냥 섞여서 살아요.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음식 먹고 비슷한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요. 그러나 구별돼야 됩니다. 구분돼서 살지 않지만은 구별돼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서, 좀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동화됩니다. 우리도 젖어들어요. 그 문화 속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 정화시켜가요. 점점 이 속에서
거룩한 그런 삶이 또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이 사회가 점점 맑아져요. 그러나 힘을 잃어버리면 이 사회는 더 썩어가겠죠. 너무 분명한 원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함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욕구, 욕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성욕, 식욕뿐만 아니라 물욕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물질적인 욕심. 이런 이제 가치관이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거슬러 가야 돼요. 물론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그렇지만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삶 속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게 꼭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추구의 대상이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대신에 그 대상을 목표로 해버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하나님 것이죠. 나도 하나님 것이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바쳐드릴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이런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예를 들어요. 가나안 족속들 그 땅이 토해내리라. 막 그 족속들이 음란하고 지금 더럽고 추한 일들 그것 때문에 땅이 더럽히잖아요. 땅이 신음을 해요. 우리 인간이 탐욕스럽게 되면 땅이 신음을 해요. 땅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이 신음을 해요. 결국 그 땅이 그냥 힘드니까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결국 그 땅에서 내침을 받잖아요. 너희들도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입기 말씀. 너희도 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행위 속에 살게 되면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땅이 토해내요. 자, 우리 주변을 또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땅이 신음하게 돼요. 땅이 더럽혀져요. 그리고 결국 땅이 우리를 토해버릴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음란을 행하고 추한 일을 행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과 이 이방 족속이 그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토해내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리라 할지라도 똑같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썩은 부분을 잘라내듯이 우리의 잘못된 습성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잘라내야 됩니다. 욕망 덩어리들. 이게 암과 같은 거거든요. 썩은 뿌리와 같은 거거든요. 뿌리가 썩으면 점점 파고들겠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썩게 되겠죠. 잘라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이 삶을 썩은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돌아가야 되죠. 그것만이 길이에요. 수술을 받아야 되죠.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프더라도
메스를 떼서 도려내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먼저 필요해요.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흘러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내서는 안 됩니다. 뭐 야동인데 그냥 보는 건데 그것이 겹쳐서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됩니다. 악한 행위 끊으셔야 돼요.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둬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점점 이것이 샘솟듯한 그런 물처럼 그 모든 걸 정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꽃피이고 이 땅도 즐거워하는, 땅의 모든 것도 즐거워하는, 행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땅도 신음하고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또 손을 대시겠죠.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참 우리의 욕망으로 빚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이 짐승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박쥐나 낙타 뭐 이런 짐승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왜 우리한테 오겠어요? 인간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그냥 훼손한 거예요. 짐승에게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안 옵니다. 근데 욕망, 우리의 욕망으로 그들을 삶의 터전을 점점 없애가고 좁혀가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정말 이 사인을, 이 경고를 우리가 잘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 경고를 듣고 우리의 욕망, 그게 식욕이든 성욕이든 물욕이든 영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인 줄 알고 도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